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고생스럽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는 거죠.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의학 박사님들을 통해 오래 살기 위해서 연구를 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영원히 살았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 거의 1000살 가까이 산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도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무드셀라가 969세로 그래도 1000년을 못 살았죠. 그리고 이분도 사실은 수천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요? 왜 사람은요 영원하게 살 수 없을까? 그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이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정했습니까? 이거를 누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안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죠. 여러분, 도둑놈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 혼날래? 너 맞을래?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죽을래? 그러면 얼마나 떨립니까? 그래서 죽는 게 가장 두려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로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매들을 매우 아끼셨는데 그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고 그 오빠가 죽은 이후 4일이나 지나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랑 가까우면 조금 일찍 오시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이 무덤에서 이 속에 있는데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였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이 말씀 자체가 오늘의 메시지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 마리아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됐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제 와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하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4일이나 지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으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섰으나 그의 손발은 내 곁에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줘 다니시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 왜 입관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림 한번 딱 보시면은 이 나사로가 나올 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온 몸에 다 배로 칭칭 감고 죽은 사람이니까 그 얼굴에 천을 뒤집어 써서 예수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줘서 좀 다닐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에게 있어서 부활이었고 생명이셨습니다. 그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주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으로 장례를 마치시고 저희도 귀신을 쫓아내오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축사함으로 보이고 있는지 이 일을 알리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만난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사실은 예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떠나간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기에 이 여자가 말하는 게 이 나이든 어른이 또 그냥 얘기하시나 보다. 새벽에 무덤 갔다가 잘못 봤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증거를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야단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 믿지 않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믿지 않는다는 제자에게는 손까지 보여주시면서 야, 이거 만져봐. 정말 나야. 못 믿겠는데요. 이거 좀 창피한데 너만 봐? 이러고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심판받을까 봐 겁나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실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이 눈물을 흘렸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없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죽을 거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이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